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인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의 주제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욥기입니다. 우리 42장에 해당하는 우리 긴 욥기를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큐티하는 그런 본문으로 정해졌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광고 계속해서 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말씀 캠페인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 또 새벽 기도, 또 금요 예배의 말씀 본문을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욥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11월 14일 이후로 우리가 함께 미루겠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매일 큐티 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열심으로 우리 욥기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 봄인가요? 우리 지에서 우리 함께 할 때 욥기에 대해서 강의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쭉 말씀을 읽어 주시고 큐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 새벽에도 우리가 1장이 주제였고 오늘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에도 우리가 욥기 1장을 서론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이제 11월 15일부터 우리 다시 욥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론으로 욥기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42장의 이 긴 말씀은 욥기 1장과 2장을 배경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욥기의 대주제는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또 우리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욥기의 대주제는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그러니까 고통과 지혜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참혹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말로만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욥기 42장 2절, 3절, 4절, 5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우리 욥기의 마지막 욥의 고백인데요. 욥기 4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42장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욥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 압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고통 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깨닫게 되어 참된 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의 대주제는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욥기의 대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 욥기의 대주제를 해석해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보다 너무나 명확하게 사탄의 존재, 그의 사역,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욥기 1장과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과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겠죠.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에도 천사들의 모임, 그래서 그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계시록에도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천군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대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탄도 그들 중에 끼어 있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탄은 사탄이 되기 전에 루시퍼 천사장이었죠. 사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에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이제 이 욥에 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욥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는 우리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단은 항상 악하고 파괴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accuser, 고발하는 자, 꼬투리를 잡는 자, 이간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는 고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욥에 대한 평가에 이제 사탄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제 이 9절의 말씀이 욥기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인데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고 그런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난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욥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의 존재, 또 사단의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이 큰 주제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를 풀어가는 열쇠로 중요한 것, 우리 욥의 고통과 관련하여서 우리 몇 가지만 성도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제 이 욥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인간의 고통은 사탄과 사탄의 꾀에 넘어간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 땀 흘려야 먹고 사는 노동의 고통은 타락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사탄과 사탄에게 유혹받아 범죄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사탄을 세상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범죄의 당연한 결과로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던 고통을 만들어내서 욥을 고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는 예인데, 부모가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절대 먹지 않아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초콜릿 우유만 계속 마셔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당뇨에 걸리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의 고통에 노출되게 됩니다. 부모가 질병의 고통을 직접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 욥이 살고 있던 세계, 타락한 세계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집단적으로 사단을 초청했기에 사단이 인간 역사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할은 분명하죠. 순간적인 달콤한 쾌락과 그에 뒤따르는 긴 고통의 아픔. 인간들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악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나 개인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이 역사와 이 거대한 세계 가운데 얽혀들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죄악을 나누어 담당하면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사단의 악한 활동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 1장 12절.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병에 걸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 다 고통에 노출되며 살 때, 어쩌면 욥처럼 고통에 노출되며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원망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시죠. 우리는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신뢰의 고백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 노출될 때 우리는 Why me? 주님 왜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모든 고통을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욥이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였지만 고통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타락하고 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역시 고통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죠.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조그마한 사건 사고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평안하게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거란 확신 속에 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금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군가가 던진 이 커다란 쇳덩이에 머리를 맞아서 피를 철철 흘렸던 그런 끔찍했던 경험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정도쯤이야 하겠지만 어렸을 땐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또 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내려가다가 비탈길에 완전히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래도 어디 이렇게 척추 같은데 부러지지 않고 이 머리에 혹 하나만 크게 달게 된 경험도 있어요. 또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도로에서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왜 이렇게 처음 운전 배울 때 옆이 안 보이는지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서늘했던 순간들이 성도 여러분 다 한두 번씩 경험은 있으시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이고 악과 죄가 도처에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놀라운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사단이 활동합니다. 인간의 악과 죄가 편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운전석에서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전히 조종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욥기의 말씀을 또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욥의 마음인데요. 욥의 의도죠. 욥의 마음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와 함께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욥의 마음. 그래서 사탄의 존재 그리고 욥의 마음.
이제 욥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질문은 1장 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사단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질문을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For nothing.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공짜로 아무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질문이 아주 교묘하지만 정확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의 드러난 행동으로 하나님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직과 공평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돌봅니다. 그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입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사탄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도전은 이거죠. 무슨 이유로? 왜? 무슨 까닭으로? 뭐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손해보면서도 거짓말은 하나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욥이 늘 이웃을 돌보고, 뭐 때문에 욥이 섬기는 삶을 사나? 무엇 때문에? 욥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지금 문제 삼는 건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욥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속마음, 우리말로 정확한 단어가 있죠. 속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의 생각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10절,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에 있다고 그가 주장하는데요. 사단의 말이죠. 우리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보니까, 속셈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것이 사탄의 도전입니다. 이 사단의 도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성도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왜 섬기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유, 얻을 것이 있어서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사단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gift,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욥은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욥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린 후에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사단이 오늘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욥기를 풀어가는 이 두 개의 열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열정을 의지한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욥을 놓고 내기를 벌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욥을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경외하고 악에서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으로 욥을 뽑아내셨어요. 이제 욥보다 더 의인은 없어요.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욥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욥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내기에서 어쩌면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사랑할 단 한 명의 인간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다 장사꾼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을 가운데 놓은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서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결단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욥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죽, 너덜너덜한 가죽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의 결심,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욥기 42장까지 끌고 가는 건요,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정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단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 마음, 그 정금 같은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한 사람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조니 에릭슨 타다의 글이 있는데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병상의 은혜라는 짤막한 책의 서문에 그분이 우리 조니 에릭슨 타다가 글을 썼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살의 나이에 이렇게 깊지 않은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이 목뼈가 부러져서 17살 나이에 천신마비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1967년 7월에 입원해서 1969년 4월이 되어야 퇴원을 하게 돼요. 1년 9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전히 퇴원해서도 목 아랫부분은 전혀 쓰지 못합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아침부터 이제 비뇨기과 진료실 바깥 복도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누워있으면서 천장에 타일을 수도 없이 새가면서 2시간 동안 꼼짝할 수가 없어서 누워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시간 만에 검사실 직원이 나오면서 하는 말, 우리 점심 먹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이제 점심이 끝나고 나면 당신이 첫 번째라고, 그러면서 또 확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입장이 다른 거죠.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의 2시간 괜찮죠. 금방 가죠.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러나 정말 고통 속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2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제 거기서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글을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저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제 영혼을 달랬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잠잠하라 내 영혼아, 주 곁에 계시니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 인내로 견디라. 주 친히 다스리시며 다 채워주시니 온 세상 변해도 늘 한결같으신 주. 잠잠하라 내 영혼아, 내 친구 되신 주, 고생길 지나 이끄시리 기쁨의 자리로. 비록 그때 제 나이는 기껏해야 17, 18밖에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투병 생활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가 그 순간에 결정됐습니다. 이제 조니 에릭슨 타다는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복도 위에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이제 결단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는 이 병원을 제 영혼의 단련장이요, 제 신앙의 시험장이요, 하나님의 선교지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는 이 병원을 제 영혼의 단련장이요, 제 신앙의 시험장이요, 하나님의 선교지로 삼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때의 작은 결단으로, 이때의 이 놀라운 결단으로 그런 절망과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16살의 소녀의 입장 속에서 성도 여러분, 다 빼앗겼다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미래를 전부 빼앗겼습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목 아래는 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눈물도 제 손으로 닦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허우적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조니 에릭슨 타다는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병원은, 고통은 내 영혼의 단련장이요,
내 신앙의 시험장이요 하나님의 선교지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전해줘야 한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 가지 목적,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어서 우리의 길을 가게 만드는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부귀와 영화를 안겨다 줘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바라봤어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돈과 부귀와 영화가 딱 얹혀지자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섰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죽어서 천국 가곤 싶지만 지금 살아서는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내가 얼마든지 한턱 쓸 수 있는 능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섰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 돈과 부귀와 영화를 안겨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이것인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종교 생활해온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고난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욥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과 함께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과 늘 함께 있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겠다. 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